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 말씀까지 우리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 말씀까지이고요. 제가 먼저 24절 읽고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인물 시리즈 50번째 바울의 동역자 아볼로 성경 사역과 성령 사역의 만남.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요, 또 성경의 말씀을 아주 능통하게 잘 전하는 언변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 많은데 말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는 많아. 뭔가 글은 잘 써.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 참 특징이 뭐냐면 지식도 충만하거니와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 이 은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또 성령의 은혜의 은사의 역사가 함께 고루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신앙은 건강해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골골하고 아프면 어린 성장 시기 때에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발육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를 알았어요?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어요?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성장하지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영적인 건강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시기에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영적 거장을 3명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 누구요? 누구요? 한경직 목사님. 네네네. 또 이성봉 목사님. 또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 조영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또 한 분만 더 얘기하면 김종숙 권사님이 오늘 설교 온 거를 컨닝하게 돼버려요. 또 누구요? 한 명 더. 누굴까요? 제가 오늘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이 3분을 떠올렸어요. 누구였냐면 아까 전에 김정숙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전 세계에서 정말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또 이분이 세운 교회가 탑이에요. 어떤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성령사역의 거장이었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였고, 성령사역의 아주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죠. 또 아까 전에 얘기하셨죠. 사랑의 교회의 오카는 목사님. 이분은 무슨 사역? 무슨 사역? 제자훈련 사역, 성경 공부.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그 80년대 90년대에 칼세미나라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게 칼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이 칼세미나는요, 담임 목사가 그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부교육자들은 그 훈련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을 하려면 부교육자가 먼저 받으면 안 된다. 부교육자가 영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은 항상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 먼저 받아야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이 한국교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이 뭐였냐면, 부교육자들이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사역을 세미나를 들으러 가려고 담임 목사님들을 쫄았어요. 목사님, 제자훈련 좀 받으세요. 그럼 목사님이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가 안성에서 사역하는데 이 사역 세미나를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쫄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자훈련 사역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부흥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자훈련 사역에 좀 가주세요. 제가 쫄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제가 이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칼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 분, 제가 김정숙 권사님이 100점이었으면 제가 뭐 선물 하나 줬어야 될 텐데, 한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이 두 분의 장점을 싹 빼갖고 와서 하나의 사역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 사역과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영성, 지식, 지적, 그 사역을 통합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는 그때부터 또 찬양 사역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 올레이션스 많이 모으셨었을 것 같아. 그치?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신앙생활 잘 그걸 모르셨어요?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셨구나. 그래요. 저는 올레이션스 1집부터 18집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걸 다 모았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테이블 돌릴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 분을 제가 참 가까이서도 보고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성과 영성이 겸비한 건강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 또 바울과 아볼로의 동역, 특별히 성령 사역과 성경 사역, 성경 사역과 성령 사역, 지성과 영성의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요. 방송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신 배경과 이름의 뜻. 자, 특별히 이 아볼로의 출신 배경과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8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24절로 26절을 먼저 같이 읽고 풀어가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 세 구절만 보더라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24절에서는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이면서 에베소에 그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태어났어. 죄송해요. 다른 데서 태어나신 분들을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서울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예지가 제일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지 얘기해가지고 또 예지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걔는 나 서울에서 태어났어.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8개월인가 7개월밖에 서울에서 안 살았어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서산에 와가지고 서산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어디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서울보다 더 중요한, 아주 학문적으로나 또 가문으로나 또 어떤 배경적으로 또 신앙의 배경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출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부심이 뛰어났을까요? 자기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무슨 달란트가 있어요? 언변이 뛰어나요. 언변이 뛰어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설득당해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수사 방송실 따라오면 돼요. 제가 뭐 띄워주세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웅변에 능하고 수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볼로였다. 근데 여러분, 뭐 그것을 배웠다라고 해서 잘할까요? 아니에요. 하여튼 이 아볼로는 타고난 것 같아. 누군가와 이렇게 어떤 그 논쟁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설득당해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의 논리는 아주 뛰어난 거예요. 물론 수사학적 그 교육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타고난 재능, 타고난 달란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벌레가 요즘 많아가지고 이 사모님 요 꽃꽂이 요 꽃은 좀 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2마리나 제가 벌레를 먹어가지고 아주 좀 불쾌했거든요. 네. 이게 좀 그 벌레가 많이 끄는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피해달라고 얘기 좀. 예? 뭐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달란트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의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명이요, 사명.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와 사명을 연관성 있게 주실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거를 주실까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왜요? 달란트를 통해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보면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네. 야, 나에게 이런 숨은 장기가 있었네. 달란트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달란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통해 무엇 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통해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달란트를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볼로는 타고난 언변가요, 웅변가요, 또 수사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어디서든 자신이 생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이러기 쉽잖아요. 자기가 아주 뭔가에 탁월해. 그것의 1인자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대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왜 말하기 싫으세요?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승승장구하죠. 내가 있는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탁월한 달란트를 가졌어.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설득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프라이버시가 강해도 강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어요? 아볼로일 수 있다는 거죠. 출신 배경도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달란트까지 뛰어나. 근데 여러분,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볼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볼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 정도면 여러분,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네가 알면 뭘 얼마나 한다고? 한번 나랑 한번 토론 배틀 한번 붙어볼까?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6절로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6, 27, 28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아볼로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또 자부심이 또 아주 충만할 수 있어요. 충만할 수 있어요. 나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말씀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만 알아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뿐더러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는 것.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예. 언젠가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에 김 목사님은 누구한테 조직 신학을 배웠어? 나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저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서울신대에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독일에서 공부한 정통 학구파 교수님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한 성령파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게서 배워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세 목사님을 통해서 41년 동안 여러분 양육받고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셨잖아요. 성장시키셨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자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저는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나에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적인 신앙과 함께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크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볼로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볼로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의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볼로인데 여러분, 뜻이 뭐냐면, 뜻을 띄워주실래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자, 침략자, 변역, 개혁.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적인 틀에서 새로움을 일으키는,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래요? 여러분,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있죠. 야, 이게 다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배웠어. 내가 이거를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나는 이렇게 자라왔어. 라고 고집할 수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볼로 보세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뚱맞게 자기의 연설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저거는 아닌데? 아볼로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네? 저가 구약은 아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모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지식, 상식, 또 경험, 이것이 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여러분, 이 드럼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있어요? 이 하찮은 딴따라 것들이 어디 여기 들어와요? 그죠? 저 밖에다 내놔야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드럼이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드럼 칠 줄 아는 사람은 없어도 드럼은 있어요. 작은 교회들도 드럼은 있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어. 요즘 신디사이저,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불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담아주시고 새롭게 개혁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에 우리가 함께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파괴자, 기존의 틀을 뒤바꾸는 거예요. 변혁가, 침략자, 개혁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의 사역과 생애. 아볼로의 사역과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요한의 세례를 전파했으나 메시아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6절.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6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인 거죠.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불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바울은 한 군데에 진득하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1년 6개월, 많으면 2년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할 만하면 좀 배워보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줬던 사람, 동역자가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은 불을 붙이는 사역을 했어요. 가가지고 딱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야, 기적이 일어나네? 야, 뭔가 있네?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깨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배우고 싶은데 가네? 떠나가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다? 아볼로라는 거죠. 아볼로를 통해서 뭐예요? 바울은 심었으되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지? 나는 다 알아. 나 천국 가면 돼.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에 쓰임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30년 전에, 내가 40년 전에, 물론 중요해요.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20년 전에 불 받았던 것이 오늘날도 나에게 성령의 불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오늘도 나를 뜨겁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내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던 내가 지금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지난주였던가요? 우리 금요 성령기도 집회 하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했는데 이 앞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요, 자신의 신앙에서 수용적인 믿음이 없었으면, 수용적인 자세가 없었으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참 잘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 바뀌어요. 사람의 생활 습관 안 바뀌어요. 근데 더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안 바꿔요. 나는
박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시끄러운 찬양은 싫은 거라. 근데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젊은이들의 막 템포가 빠른 것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싫으세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찬양들이 도입시키지 않고 그런 찬양을 배척하면 우리 교회는 맨날 뭐 불러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떠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배척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수용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수용적인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볼로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있어요. 나도 다른 새가족이나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에게도 도전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용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지성과 영성이 조화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남긴 교훈과 신앙의 유산. 여러분, 아볼로가 남긴 신앙의 교훈과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아까 전에도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자세, 믿음의 수용성. 여러분 본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이거 안 바뀌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이분은 이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 이것만이 옳아. 이것만이 진리야. 근데 또 이분은 또 어때요? 이것만이 진리야. 그러니 어때요?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 맞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통 장로교회에서 자라왔어. 이거 성결교회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분 방언의 문제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따따따따따따 랄랄랄랄라 하는 거를 수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방언하면 쫓겨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시대를 좀 겪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성결교회를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결교회를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계시다가 성결교회를 딱 갔는데 성결교회에 성령의 불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에 성결교회가 뜨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성령의 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신데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 46살
대신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맨 앞자리에, 저희 아버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성미에 본인이 방석을 깔아야 새벽 기도가 잘 돼. 그러니까 남이 새벽 기도 방석을 깔으면 그날은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새벽 기도 방석을 깔아야지, 예, 이 영적인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방언을, 목소리도, 예, 저희 아버님 닮아서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막 이 앞에서 랄랄랄랄랄라 막 하는데, 아니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장로님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아이고 이 한마디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쉽지 않았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시작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 구국기도원이라고 그래서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것이 유명했거든요. 구국재단 나운봉 장로님 아세요?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버님,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부대를 잠깐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을 이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나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내가 이게 담임 목사님을 잘못 모시고 왔나? 그러고서 저희 아버님이 고민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내려오셔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 그래, 내가 성도들이 오기 전에 1시간 먼저 가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교회의 덕을 세워보자 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 나중에는 더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져요. 교회는 뜨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니까 이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50대 60대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성령의 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4개나 중보기도팀을 인도했다니까요.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은퇴하시고 부대를 은퇴하시고 퇴직한 다음에 더 바빴어.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이 불 좀 붙이셔. 장로님이 불 붙여놓으면 내가 말씀으로 양육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너는 틀렸어. 내가 오라. 나만 오라.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소프트한 수용적인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옥토는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때요? 그냥 못 들어가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기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역자와의 관계.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은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내랑 늘 제가 우리 서천중앙교회 와가지고 늘 우리 아내랑 같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하세요? 지금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돕는 동역자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 조화되면 건강하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의 자질과 준비. 자, 보세요.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었거니와, 또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거니와, 출신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는 거예요.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있는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아 안수를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볼로가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단 자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시끄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너희들이 더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볼로가 필요하니 내가 곧 아볼로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한, 여러분, 건강한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제가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만약에 성령의 불세를 받아가지고 불 받아야 돼 라고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말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분석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저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와 같이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수용적인 자세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나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열심과 열정 그리고 영성을 겸비한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아름다운 동역의 연합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든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등록하면 누구든 존중받고 누구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서천중앙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아까 전에 그 찬양, 마지막 찬양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계속 생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귀한 찬양인데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십니까? 혹시 나의 신앙만 옳고 나의 신앙적 경험만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배타적인 신앙으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지성과 영성이 겸비한 성경적인 지식과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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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인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나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수용적인 믿음, 수용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수용적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존중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건강한 성도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건강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령이여, 바울과 아볼로의 동역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홍희연, 나연, 주성, 김예은, 대왕, 예진,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 지성,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송은실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한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영성을 겸비하고 또 지성을 겸비한 건강한 교회로서 서천 땅의 부흥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천 땅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